11월 1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내가 어찌 알겠느냐. 자, 오늘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이 이제 욥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자기 인생의 탄식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앞에 굉장히 소발은 좀 있어 보이죠. 이거 잘 이렇게 읽어보면 소발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깊이와 능력을 어찌 측량하겠냐. 그러니까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면서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어찌 능히 그를 완전히 알겠느냐 하면서 제가 몇 번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처럼 하나님의 넓으심을 얘기하면서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소발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소발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넓이와 지혜는 무궁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어떤 자기 선택과 그것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발도 하나님의 진짜 무궁하심과 전능하심, 욥은 그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반문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못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돈 빌리러 다니는 내 마음, 내 능력보다 못하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맘대로 해야 돼 속이 좀 시원한 그 내 통제력보다 크지 않다. 그게 지금 소발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깊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잴 수 있는 거리 안에서의 능력이에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죠. 사람이 만든 하나님. 근데 소발도 하나님한테 나중에 혼나거든요. 네 틀 안에서 내가 전능한 거고, 네 틀 안에서 내가 지혜로운 거고, 네 틀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근원 자체를 초월하세요. 이걸 칼빈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미가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를 보고 주말에 영화를 보고 여름에는 일주일 정도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는 그 삶을 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동화 속에 있는 개미가 아니라 진짜 지금도 땅 속에서 겨울잠 자고 있는 개미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이 사람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해하고 웃고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깊으심, 하나님의 정말 무궁하심,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눈에 보이게끔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죠. 그것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와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발은 되게 예의 있고 되게 멋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진짜 심각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굉장한 신앙적인, 그러니까 욥의 그 신앙의 기품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 7절부터 12절은 그러지만 실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의 틀 안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라고 그럽니까? 1절부터 5절 보면 입 다물라는 거잖아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막 탄식하고 그랬으면 남자가 진중해야지. 전 세계에서 남자가 진중해야지라고 얘기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 많이 다녀도. 남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맨날 진중하라고 그러니까 술만 먹죠. 고난 가운데 맨날 진중하라고 그러니까는 우울증 오고. 전 세계에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통제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다. 심지어 자식이 죽어도 속으로 피눈물 흘리라고 그러잖아. 가슴에 묻으라고. 가슴에 묻어집니까? 저는 우리가 소발 같은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대할 때 너무 많아요. 이 음성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자기 자리에서 소발 같은 모습으로 고난 당한 사람들 또 내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대하지 않았는지.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 힘들면 힘든 거예요. 아멘. 힘들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주사를 꽂아서 아프면 우는 거예요. 그거 참고 있다고 돈가스 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울증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부러우면 부럽다. 얘기해야죠. 남한테 얘기하는 게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라도 얘기해야죠.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한국교회고 한국이 축복을 받았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통곡하며 내려놓는 그 참된 기도가 요즘 현대시대에는 좀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좀 아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입 다물라 이거 아니에요. 입 다물라. 힘들다고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라. 여기저기 가서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라. 티내지 마라. 생색내지 마라. 아니,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지 몸에 죄를 쏟아부어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데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 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고난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고난을 서로 공개하고 오픈하고 나누는 것이 바닥 수준이에요. 바닥 수준. 바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져갈지. 남자답게. 메시아답게. 예수님이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통곡들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결정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통하고 분노하신다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니, 내가 조금 있으면 살릴 거야 이러고 웃지 않으시고요. 그의 고난 앞에서 같이 분노하신다고. 유일한 단어예요. 다른 단어는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시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분통하세요. 분통에 화를 내셨다고요. 그리고 달려가신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왜요? 죽음 자체가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 앞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자기의 감정들을 드러내는데요. 환해서 성전상을 엎으시기도 하고 나인성의 과부를 보면서 슬피 울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같이 우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언덕에서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 하는 게 몇 번이더냐 하면서 꺼이꺼이 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맨날 교회 아니 세상에서 힘들면 병원 가고 입 다물고 있습니까? 아, 나 남자답게 안 아픈 척 해야지. 어디가 아프셨었습니까? 맞춰보세요.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성도가.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말이 많으면 어찌 대답이 없으리. 이게 뭐 좋게 표현됐지만 남자가 진중하게 여기저기 사람들 아픈 거 속상한 거 얘기하고 다니고 천박하게 없어 보이게. 진짜 없어 보이는 건 나를 꽁꽁 숨기는 건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어디 가서 사람한테 위로 못 받으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사람 그 소발, 엘리바스, 빌다처럼 하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13절하고 15절, 14절 빼고 13절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15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소발의 고난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평안할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기대감도 회복될 거다. 제가 얘기했지만 욥의 세 친구의 고난에 대한 답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내러티브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욥의 세 친구의 고난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관, 지혜의 고난관, 그다음에 신비로운 어떤 종교적 고난관을 대표하거든요. 맞다니까요. 맞는데 이걸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가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 고난의 문제를 세상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건 누가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맞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시원함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데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X가 아니라 오늘 소발의 이야기는 세모인 거죠. 세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것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 고난을 떠 안으신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한다는 뜻이. 그래서 여기 소발이 되게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크시지만 결국은 자기 인과응보 안으로 해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회개해야 마음 편하고 용서받고 죄 끝난다. 네 탓이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야. 세상의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발짝을 내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깊이와 다르십니다.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안 보여도 성경을 좀 보시면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혀도 하늘의 구멍은 뚫렸다는 게 다 기적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도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곡식통 끊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서 어디 가서 5,000명 되는 무리를 먹일 수 없어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이시고 갈릴리 호수의 폭풍 한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어도 무리를 건너오시고 이게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고난 앞에서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소발이 7절부터 12절까지만 딱 얘기하고 말았으면 입 다물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혼은 안 났을 거예요. 교만하다고.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크시다. 근데 저는 그 말 되게 위로되더라고요. 하나님 크시니까 이렇게 도우실 거라는 결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진짜 위로돼요. 거기다 결론을 붙이니까 지금 소발이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크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크시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 크시다. 그래 너 정신 차려라. 결국은 하나님 크시다고 찬양해 놓고 사람 안으로 하나님 쏙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로되지 않아? 잘 생각하면 하나님 크시다. 딱 거기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면 뭐하러 예수 믿게 했겠니? 가만히 계실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크다. 부모가 자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크다. 이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내가 볼 땐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요 울림이 됩니다. 울림이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 있는 우리의 이 지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